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우리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있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같은 곳에 들어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네,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특별히 모든 분들도 좀 계시고 그러는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파라과이의 한 가난한 동네에 관한 다큐멘터리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 동네는 매일 1,500톤의 쓰레기가 쌓이는 쓰레기 매립지라고 합니다. 한 100여 명이 넘는 그런 주민들이 쓰레기 더미를 뒤져 쓸만한 물건을 찾아 그것을 팔아서 연명하는 곳입니다. 가끔가다 여러분도 TV나 여러 다큐멘터리나 동영상을 통해서 이런 장면들을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다른 동네와 다르게 이 마을에는 유명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훌륭한 오케스트라입니다. 빈민가 아이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입니다. 어느 날 이 마을을 방문한 환경공학자이자 시간제 음악 강사인 파비오 차베스가 자기 앞에 펼쳐진 지옥 같은 현실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아 무엇인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고 그 고민 속에서 작은 음악 학교를 열겠다고 공표합니다. 쓰레기를 뒤져서 팔아 연명하는 곳이니까 무슨 학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음악 학교라도 열어야겠다라고 공표를 하니까 배움에 목마른 아이들이 모인 거예요.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악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쓰레기를 뒤져서 악기로 재활용할 것들을 찾습니다. 기름통과 낡은 조리기구로 첼로를 만들고 작은 펜과 관을 모아 플룻을 만들고 통에 낡은 엑스레이 필름을 씌워 드럼을 만들고 찌그러진 알루미늄 샐러드 그릇과 포크로 바이올린을 만듭니다. 그래도 동영상을 보면 나름 모양 나옵니다. 죄송해요. 이거 애들이 있어서 표준어를 써야 되는데 우리 어른들끼리 통하는 말이 있어서 그냥 모양 빠진다고 했는데 바꿉니다. 모양 빠집니다. 네, 이렇게 탄생한 오케스트라가 바로 랜드 필하모닉이라는 오케스트라입니다. 폐품으로 만든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만든 고물 악기를 손에 든 아이들의 오케스트라.
이것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를 순회하며 연주하는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되었습니다. 참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과 너무나 잘 맞는 오케스트라죠. 저희 교회는 이 3층에서 10층으로 올라올 때 이 공간 컨셉을 잡을 때 세 가지 키워드를 붙들었어요. 생태, 협동, 공유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붙들었습니다. 그 중에 생태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저희는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이 공간을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그 공간에 있는 유리창의 95%는 기존에 있는 유리창을 가져와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공간에 맞게 유리를 잘라내고 그 나머지를 또 버리게 되는 게 아니라 3층에 있던 유리창, 모아놨던 유리 문들을 가지고 그거에 맞는 공간을 만든 거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옆에 보시면 작은 나무 조각들을 잘라서 붙였죠. 이 앞에 또 보면 작은 나무 조각들을 이렇게 잘라서 붙였는데요. 이것이 이 공간을 만들면서 나온 폐자재들, 한 7, 8가지의 폐자재를 잘라내서 디자인한 그런 공간입니다. 리사이클링이라는 것은 기존에 버려진 제품을 그대로 재활용한 것이라면, 업사이클링은 새로운 디자인과 가치가 더해져서 전혀 새로운 제품 혹은 새로운 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이 이 업사이클링 디자인을 통해서 새로운 악기를 만들고 새로운 팀을 만들어 랜드필 오케스트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죄로 인해 쓰레기같이 된 우리를 업사이클링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업사이클링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의 현실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 자신이 깨어졌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사실 내가 깨어진 상태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 그게 더 깨어진 상태죠. 차라리 내가 깨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희망이 있지만, 내가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어진 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나에게 변화가 필요하고 나에게 은혜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더 심각하게 깨어진 상태죠. 왜냐하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변화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이미 깨어진 상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깨어짐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깨어져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깨어짐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임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짐의 경험을 허락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어짐을 통해 얻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이 참여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도 잘 아는 본문일 것 같아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연못에는 행각이 5개가 있는데 이곳에 병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은혜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인데 전혀 은혜롭지 않아요. 오직
한 사람만 은혜로 와요. 천사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믿을 만한 성경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도 여러분 읽으면서 보면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라고 하는 장면이 가로가 쳐져 있죠. 근데 여하튼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물이 동할 때 빨리 그 물에 몸을 담그는 사람은 병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한 사람에게만 은혜가 있어요.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 은혜에서 배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경쟁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회가 베데스다와 같은 사회인 것 같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아무도 2등을 기억하지 않는 세상. 혹독한 경쟁사회이자 승자 독식 사회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사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로 도우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나중에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도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38년 되는 동안도 계속 이 질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한 명이 들어가고 나면 더 이상 치유 효과는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우리 더브로스 공동체 같은 경우는 이제 훈련이 많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감동이 나와요. 먼저 더 중한 병자를 못에 넣어준다. 넣어줬는데 나는 나을 길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와! 둘 다 너무 좋은 대답이죠. 와! 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난 덜 아프니까. 근데 더 중한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돈 없는 사람들은 치료를 받지도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와줘서 먼저 들어가게 해주거나,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을 우리 아이들이 얘기했는데 뭐라고 대답했어요 지금? 같이 물이 동하기 시작하면, 야 다 모여. 그럼 다 같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자, 우리 들어가자. 하나 둘 셋. 전체가 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멋진 사회예요. 그런 사회가 있다면. 근데 지금 사회는 내가 1등이 되려고 서로 경쟁하는 사회예요. 1등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정리해놓은 그 노트를 보여주지도 않는 사회. 그런 곳에 지금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주님이 오셔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병자가 낫고 싶은 게 당연하죠. 병자한테 낫고 싶어? 이게 말이 안 되는 질문이죠. 1등 하기 위해서, 아니 대학 합격하기 위해서 막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에게 합격하기 원해? 당근이, 표정을 했어요.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이건 이제는 당근이라고 하는 게 맞아? 얘들에게는 당근이 이제 표준어예요? 그렇구나. 당근이지. 아니,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같은 분이, 상대를 완전히 꿰뚫어 보는 분이 너무나 당연한 걸 왜 물을까요? 그렇게 묻는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오늘 질문하시기 전에 문장을 보면 이래요.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38년 된 병자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낫는 광경을 보며, 자기는 병이 중하여 누가 그 못에 던져주지 않으면, 넣어주지 않으면 치유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자포자기하며 이런 베데스다의 연못의 풍경을 비판하며
아마 절망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상 또 그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 아마도 누구도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평생 동안 이 질병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자포자기 속에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이미 포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해야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는 아주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자기 마을에 가셔서는 기적을 거의 행하지 못했어요. 왜?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아니 쟤 어렸을 때부터 코 묻은 애 우리가 코 닦아주고 그랬던 아이인데 무슨 갑자기 지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우습지도 않은 거죠. 사실은 너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잘 알 것 같죠? 어쩌면 더 모를 수 있어요.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못 보고 있는 것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에 반드시 여러분 오셔야 돼요. 우리 반승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가정의 달 특강을 해주시는데 제목 봐요. 와,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 피지 않는 꽃은 없다. 감동도 안 하네. 우와, 아유 역시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통곡을 해도 울지 않는 이 완악한 영혼들이 많아. 이 어른들은 애들은 벌써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 피지 않는 꽃은 없다. 멋있잖아요. 제가 어제 제목을 좀 바빠가지고 제목을 빨리 보내라고 했는데 못 보내서 다시 제목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아유 죄송해요. 제가 지금 경찰서 와 있어요. 그 교회 청소년 아이들은 주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면회를 해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예수 믿고 막 변화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아마 이번 주 수요일날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성교정 네트워크 같이 섬기는 친구인데 너무나 멋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와서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게 아는 게 아닌 거죠. 지금 이 환자는 너무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의 상황을 잘 아는 거예요. 아유 어차피 좀 덜 아픈 사람만 가겠지. 어차피 이 출발선이 앞선 사람들이 세상은 성공하겠지. 그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세상을 바꿔야겠는데 바꾸기 전까지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지금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낫고자 원하느냐? 너 자포자기하고 절망 가운데 지금 살고 있지 않아? 이 자리에 습관적으로 있지만 진짜 나을 거라는 희망을 포기하고 있지 않아? 너 정말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내적 치유 수양회 우리 셀 양육 1단계 5주 마치고 내적 치유 수양회를 가는데 몇 번 가신 분들에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내적 치유 수양회 가면 양 옆에 플랜카드 2개가 붙어 있어요. 어떤 구절이 붙어 있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또 하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치유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선택한 문구고 그거를 지금도 쓰고 있는 거죠. 그 수양회에서 우리가 낫고자 해야 돼요. 진짜. 그리고 나올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왜? 나에게는 주님이 있으니까. 내가 깨어진 상태라는 걸 알고 내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정말 주님을 붙드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경험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 나를 기뻐한다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하지만 병자는 자기가 포기하는 이유를 들어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또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만큼 강력한 변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변명은 자기 쪽에서도 공모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절망하기에 합당한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유 없는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 치고 이유 없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이유 없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지금 형편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유 없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이유가 강력한 이유가 뭐냐면 그게 사실일 때 더 강력해요. 그 사실이라는 족쇄에 갇혀서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 걸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대답을 듣자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일어나라. 변화는 너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진짜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네가 일어나라. 너를 들어 눕도록 정당화하고 있는 그 자리를 걷어치워버리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어느 정신병원에 종이를 찢는 아이들이 있대요. 이거 진짜 저랬어요. 어떤 치유 방법으로 상담하고 과거로 돌아가서 그 가족사를 돌아보고 상처를 보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애가 안 변해. 그냥 한쪽 구석에서 계속 종이를 찢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도를 해도 답이 없으니까 이 의사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종이 찢지 마! 그 다음부터 안 찢더래. 치유됐어. 퇴원했어. 많은 경우 이것을 여러분 저는 항상 양자를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고 공평과 정의를 이루고 생명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위해서 해야 할 우리들의 역할을 지금 방기하기 위한 논리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고 말씀드립니다. 많은 경우 지금 현재 우리의 불행,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그 삶은 내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플랭크 미너스와 폴 마이어가 행복은 선택이다라는 책에서 우울증 극복 방안을 파헤쳤는데요. 이 책에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경향을 논합니다. 저자들은 할 수 없다, 이미 시도해봤다라는 말이 구차한 변명일 뿐이라며 환자들에게 차라리 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쓰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하지 않겠다고 선택해서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와 같이 살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여자와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정정해 줍니다. 소비를 멈출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소비 중독, 쇼핑 중독이라 소비를 멈출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소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라고 정정해 준다. 왜요? 삶은 선택이고 행복은 선택이고 내가 불행한 것은 지금 불행을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유념해야 될 또 하나의 차원이고 우리는 많은 경우 불행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어요. 누가 넣어주진 않아서 누가 넣어줄 때까지 왜 기다립니까? 요청하고 새로운 삶을 내가 시작하는데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서 그 자리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변명의 자리, 그 합리화의 자리, 누가 나를 변화시킬 때까지 기다리는 그 자리를 걷어치워버리고 너는 일어나 걸어가라. 내가 너희 앞에 있지 않느냐? 걸어가라 말씀하셔.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냥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든가?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그 깊은 내면을 들어가 보면 자기가 그것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바꾸자 하느냐? 그게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지 않기 원하는 선택을 스스로 하면서도 외적으로 보일 때는 마치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노력할
바꾸는 선택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바꾸시는 게 중요해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랬더니 놀랍게 진짜 일어나 걸어가요. 종이 찢지 마! 그러니까 찢지 않는 거예요. 애들 떠들잖아요. 요즘 이 주일학교는 문제가 많아. 떠들도록 냅둬. 그리고 떠들지 말라고 부탁을 해요. 인격을 조정할 때는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훈육할 때는 훈육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청소년 집회 제가 한번 갔는데 제가 설교하는데도 둘이 떠들어. 아니 그럼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는 얼마나 떠드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계속 떠들면 나한테 죽는다. 그랬더니 조용하다. 스스로 자기가 선택하는 거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심지어는 자기 정당화 속에서 자기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왔다. 진정한 변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진정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시도도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보일 때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지지난주였나요?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고난의 이유는 알 수 없다.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도 알 수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고난의 목적은 우리가 알 수 있다. 내가 지금 자포자기 속에 있고 때로는 깨어진 상태에 있을 때 도대체 왜 이 일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이유를 다 분석하면 알 수 없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인하심을 보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동참하여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는 제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깨어진 가운데 그 깨어진 가운데 있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 깨어짐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래서 랜드필 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그 악기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업사이클링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또 내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내가 그런 유명한 책이 있어요. 쓰레기가 되는 삶.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쓰레기가 되는 삶으로 치닫게 만드는 이 사회의 모순을 지적한 책인데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업사이클링하여 새롭게 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자포자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기 포기 속에 살아갑니다. 자기 포기는 자포자기와 달라요. 자기 시도가 철저하게 실패로 돌아갔을 때 붙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자기 포기가 되는 것이고 붙들 수 있는 분이 없으면 자포자기가 됩니다. 자포자기의 삶은 38년 된 병정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자기 포기의 삶은 뭐냐?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때 제 앞에 오십니다. 내가 당신을 붙들 때 나는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를 약하게 하시죠.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바로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게 아니라
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하다라는 사실, 내가 약할 때 주님을 붙들면 주님의 강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느려요. 늦게 피는 꽃씨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폐품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불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도 업사이클링을 통해 이 세상에 값진 것보다 더 값지게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깨어질 때 약해지고 우리가 비워질 때 주님이 은혜로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임직식 다녀왔잖아요. 예수영문교회. 거기 보니까 축하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축하 동영상이 공교롭게도 메시지가 동일해요.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셨던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 아주 우리가 막 눈물 흘리면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3층에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에게 권사라는 말로 이행시를 줘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줬대요. 권사 되는 날, 사망하는 날. 왜 그러느냐? 권사가 여러분 좋은 것 같죠? 좋아요. 그래서 직분 맡기를 여러분 사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권사가 되는 순간부터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실제로 나 권사 안 받겠다라고 거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요? 권사 되는 순간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죽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직분자로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교회 권사는 권투사범이에요. 맨날 싸우고 맨날 삐지고 시험은 왜 이렇게 잘 들어? 안 죽었어요. 죽어야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사 되는 날, 사망하는 날. 야, 기가 막히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 먼저 장로가 된 분이 이렇게 축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직자가 된 걸 축하합니다. 그리고 상과 조의를 표합니다. 진짜 인터뷰가. 왜냐? 자기가 장로 돼보니까 이게 죽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화도 못 내죠. 모범을 보여야죠. 이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의 길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상과 조의를 표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 않더라고요. 죽어야지 그래도 안 죽어져요. 그런데 내가 패배를 경험할 때, 내가 내 한계를 경험할 때, 내가 깨어짐을 경험할 때, 그때 내가 쥐고 있던 걸 놓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채웠던 것이 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빈잔이 되는 것이고 그 빈잔을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38년 동안이나 꽃이 피지 않았어요. 그러나 늦게 펴도 피지 않는 곳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복음의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삶의 희망을 잃었던 자가 진정한 삶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가 실실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깨어졌던 그가 이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자가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한 가지 예화를 하고 마치겠게요. 일본에는 킨죽이라고 하는 도자기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약 한 1500년 걸쳐서 발전해온 도자기 기술인데요. 이 킨죽이 예술에서는 깨어진 도자기 조각을 붙여 보수하되 금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황금으로 깨어진 부분을 부각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진 티를 안 나게 하는 게 사실 진짜 기술이잖아요.
깨어진 줄 모를 정도로 잘 보수해 주는 게. 근데 이 킴주기는 일부러 깨어진 부위를 금으로 입혀서 만드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원래 망가진 것은 아무리 보수를 해도 싸게 팔리죠. 근데 이 킴주기 기술을 통해서 보수한 것은 원래 도자기보다 더 비싸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부러 도자기를 깨뜨려서 이 킴주기 기술로 보완해서 완성품을 만든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깨어진 것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고 여러분 안에 아픔이 있고 여러분 안에 실패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38년 된 병자처럼 드러누워 있습니까? 변명하며 절망을 선택하고 불행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 상처와 그 아픔을 통해서, 그 킴주기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로 여러분을 만드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하나님의 킴주기 기술을 통해 랜드필 하모닉의 그 악기처럼 더 아름다운 존재, 더 아름다운 삶으로 이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 38년 된 병자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축하해 줄 분들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포자기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자기 도우기의 삶을 삽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업사이클링하여 도리어 망가진 것이 가장 빛나는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더불어서 동산교회가 그런 가치를 실현하며 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